사람의 의는 구원의 걸림돌입니다.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두 가지 광고 먼저 좀 합니다. 어제 수요 영성 예배 때 광고 드렸는데요. 우리 김정한 집사님이 심장 부정맥으로 병원을 좀 다녀오셔서 그 다음을 좀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상급 병원에서 진찰도 잘 받으시고 검사 잘 받으셔서 상응하는 조치를 좀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김정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일본 이금배 선교사님이 하지 정맥류 수술을 이번 주에 하시고 또 회복하신다고 하는데 잘 치료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신득이 이신칭의가 적용되어지는가, 분명히 그들 혈통적으로는 우수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 은혜와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합니다. 호세아의 글에,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하는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이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으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고멜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여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끝까지 그들 붙들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붙잡아줬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하는데,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잖아요. 이방 족속 수많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방 땅에서도, 이스라엘 그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이다. 가나안 땅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도 내 백성이다 불러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남은 자, 그렇죠.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수요일날 묵상하는데,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타락한 세속의 이 세상의 권력이, 문화가 다 맷돌이 물에 빠지듯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때 어떻게 징계한다고요? 발전한 만큼입니다. 성장한 만큼입니다. 세상의 성장, 세상의 고도화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한, 세상의 성공과 쾌락만을 바라봤던, 자기들만 생각했던 그 죄악을 쌓아갔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모든 발전은 바벨탑과 같은 것이죠.
높이 쌓음을 쌓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그렇게 번성하고 성장하고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남은 자죠. 경건한 자, 하나님의 궁유를 입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저 북한 땅에, 저 중국 땅에, 아직도 지하교회에 그렇죠,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어제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학부 동기 요르단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두 부부가 CC인데 캠퍼스 커플인데 요르단에 선교를 가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왔어요. 둘 다. 저기 어디 경기도 북부 지역에 가서 이주민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그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온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러한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국내에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전교생이, 초등학생이 그 지역은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입니다. 그 지역에는. 대단하지 않아요? 전교생이 300명이라는 것도 많은 건데 제 생각에는 그 경북 지역, 경기도 북부 지역에. 그런데 한 150에서 200명 정도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도 열고 또 케어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해왔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은 자가 있다. 그분들 남은 자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로 갔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또 이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남은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5절 이하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그들이 뭐가 뛰어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냥 놔두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만져주시는, 간섭하시는 그러한 은혜 없으면요, 아마 여기 남아있을 분들 오세구 성도님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쉽지 않을걸요. 아마 장로님, 권사님 뭐 다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냥 육신을 위한 것이고 정욕을 위한 것들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곳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부딪혔다. 이사야 8장 14절과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합니다. 마지막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 걸림돌, 거치는 바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없었다면 지구는 벌써 공동묘지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와 긍휼, 그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가 어쨌느니, 성도가 어쨌느니, 목사가 어쨌느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아멘.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마지막 소망인 것이죠. 교회가 사라진다? 공동묘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당연히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 있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애써야겠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함으로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바다의 모래같이 그 마음으로 번성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임을, 외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임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누림, 그것은 죄악인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나, 내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을, 물질을, 재능을, 열정을,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위로가 돼야지, 복음이 길잡이가 되고 복음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야지, 거치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사모함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